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우리 17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지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게 했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보혜사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실 때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런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제가 여기 와서 많은 참 과한 그런 후대를 받고 제가 은혜를 많이 누립니다. 너무 감사하고 참 꿈같은 일입니다. 예, 이곳에 왔다는 자체도 꿈같은 일이고 또 이곳에서 제가 말씀을 함께 이렇게 나눈다는 것이 참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 또 잘 전하시고 또 평소에 우리 교회에 또 여러 헌신도 하시고 그러한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에 또 제가 이렇게 잠시나마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영육간으로 제가 많이 채워져서 너무 소고기를 많이 먹어서 좀 소한테 죄송한 것은 있지만 그래도 또 아르헨티나 가가지고 안 먹으면 분명히 공항을 떠날 때 후회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열심히 먹고 거의 막 한국 신학생들, 한국 교수님들을 대표해서 먹는다 이런 생각하면서 그냥 막 몇천 인분을 먹어야 되겠다고 해서 먹긴 먹는데 지금 하여튼 역시 너무나 참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이번에 사실 이렇게 심령 우리가 부흥사경회, 말씀사경회를 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그래서 오직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믿음은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의 확실한 진리임을 믿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성경 말씀이 내 말씀이다 할 때 믿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셉의 말씀, 모세의 말씀, 또 바울의 말씀, 베드로의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 사실 우리가 신학생들이 신학이 어렵다 하는데 제가 그런 말을 해요. 신학은 전부 내 이야기다. 성경은 전부 내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첫날 나누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인데 그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어제는 우리가 누구를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항상 믿음의 대상이 정확해야 되거든요. 사실 세상에는 내가 믿고 세상의 믿음은 내가 믿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것은 믿는 대상이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도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보듬으시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은 잘 아시는데 27절이 중요하거든요.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삼일체 하나님이시거든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한 분이세요. 아버지가 아들을 주시면 아버지가 아버지를 주심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주심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마태복음 11장 27절 그리고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주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팔을 벌리셨어요. 다 내게로 오라. 예?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로 오라라고 할 때 우리는 사실 그 음성 듣고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고 우리가 선한 목자 그 비유를 알지 않습니까? 예, 목자는 양의 음성을 알고 또 양도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래서 순간 다 믿음을 주십니다. 선물로.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부르심이 아멘이 되고 그리고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주가 누구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히브리서 12장 2절. 그리고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3장 1절. 믿음의 주, 믿는 도리의 사도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라는 것은 바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리고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요 그리고 믿음의 주시요 우리가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구약시대 때는 알자 휩쓸 여호와를 알자 그것이 구약시대 때의 그런 큰 말씀이라면 신약시대 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것을 우리의 것으로 삼아주셨다. 전가해 주셨다. 어제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일한 것이 없이 의로 여기시는 그런 사람들의 복. 로마서 4장 6절. 이게 신약시대의 복이다. 일한 것이 없이 의로 여기시는 사람들의 복. 우리 것을 훔쳐가지 아니하셨어요. 빼앗아가지 아니하셨어요. 그런데 마치 우리의 것을 가져가신 듯이 우리에게 되돌려 주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간절함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택하시고 정하셔서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에게 의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선포하신 그 의, 일한 것이 없이 의롭다 여기시는 그 복, 이게 사실 신약의 팔복의 전체 복의 핵심이 바로 일한 것이 의로 여기심, 일한 것이 없이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들의 복이거든요. 마태복음에 8복에 있고 요한계시록에 또 7복이 있습니다. 복이 꽉차 있어요. 성경에. 그 복의 핵심이 뭐냐 하면 아무 일한 것이 없이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들의 복.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 음성으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게 대속입니다. 대속은 우리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기 때문에 구원의 단위는 우리가 모태에서 잉태할 때부터 죽을 때까지거든요. 죽음 이후에는 의도 없고 죄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잉태 때 오셨어요. 나실 때 오신 게 아니에요. 잉태 때 오셨어요. 12살 때 오신 것도 아니고 30살 때 오신 것도 아니고 잉태 때 오셨어요. 왜요? 우리의 시작이 잉태니까. 철저히 우리의 것을 다 가져가시려고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모태에서 조성되시고 그리고 나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그리하여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 마옵소서 제자들은 만류합니다. 주님 왜 떠나시려고 하십니까? 주님 옆에 계셔야죠. 잠시만 주님 계시지 않아도 풍랑이 이니까 우리가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누가 일으키십니까? 주님 떠나가지 마소서.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인 것은 또 다른 보혜사를 내려주기 위함이라. 그래서 주님이 떠나심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왜? 성령을 부어주시려고. 그러면 성령을 받은 우리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걸어 다닐 때 함께 예수님이 주무시고 할 때 그때보다 더 복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약시대에 우리가 받은 보혜사 성령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깃털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점 하나도 우리가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다 바뀝니다. 아멘! 다 바뀝니다, 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마치 홍수가 범람하듯이. 이 칼빈의 표현입니다. 기독교 강요에서 홍수가 우리를 확, 저도 어릴 때 시골에서 비가 많이 왔을 때 그냥 냇가에서 놀다가 갑자기 그때는 물이 막 위에서 이렇게 오는 그때 아이고 막 두렵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모든 것이 죄로 젖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것 삼아지면 주님이 다 이루신 것을 다 우리 것 삼아주시기 때문에 주님은 자신을 위하여 오시지 않았고 자신을 위하여 사시지 않았고 자신을 위하여 죽지 아니하셨어요. 전부 우리를 위하여 이리하여 의를 이루며 합당하다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이 왜 세례 받습니까? 죄도 없으신데 세례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습니까? 그래서 그때도 또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하니 세례 요한이 내가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찌 주님이 세례를 받습니까? 하니 우리 주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허락하라. 이리하여 모든 의를 이룸이 합당하다. 그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자리에 오셔서 죄인의 자리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죄인의 자리에서 그 4대 죄의 표상이 바로 안나스, 가야바, 헤롯, 빌라도입니다. 악덩어리들이에요. 안나스, 가야바는 그냥 그 제사장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나라에 그냥 돈놀이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로마 그하고 결탁해가지고 재물을 빼돌려가지고 로마에 바치고 자기들은 제사장직을 유지하고 그 안나스, 가야바. 그리고 헤롯이 얼마나 그런 잔인한 왕입니까? 그리고 또 빌라도는 얼마나 교활합니까? 거기에서 무지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관정에서 그들 앞에서 징계를 받았죠. 같이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이사야 53장 5절을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는데 그것이 우리 것이 되려면 다른 것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할 수 없습니다. 뭐 조그만 거 하나도 예수님께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 것이 다 우리 것이 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여쭈었어요. 어떻게 하여 사람이 거듭납니까? 그 니고데모는 지도자고 바리새인 그 지도자니까 니고데모는 간언이고 그러니까 밤에 살짝 찾아와서 예수님께 여쭈었어요. 어떻게 하여 사람이 거듭납니까? 다시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어떻게 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성령으로 난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새 생명을 얻고 영육간에 새 것이 됩니다. 지정의가 새롭게 됩니다. 지식도 새롭게 돼요. 지식조차도 새롭게 되고 감정도 바뀝니다. 우리 감정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 감정에 잘 속아요. 액감정 믿지 마세요. 거듭난 감정으로 살아야 돼요. 그저 세상적 정서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은혜가 되니 은혜가 되지 않니 우리 감정이 많이 속여요. 비가 오면 봄날 분명히 집에 오면 후두기는 비를 맞아서 옷을 벗어보면 빗방울이 있는데 나는 비를 안 맞았다라고 그러죠. 그런데 옷 벗어보면 비가 있잖아요. 주님의 이 귀한 눈물에 전해서 천사가 날개를 펴서 꽉 채우는 이 영광의 임재 가운데 준비된 종의 말씀, 또 준비된 기도, 준비된 찬송 어찌 은혜가 없겠습니까? 우리 감정 믿지 말라고요. 감정에 따른 거 그거예요. 감정을 많이 쏘고요. 또 내 의지도 믿지 마세요. 옛 의지 믿지 마세요. 지정의가 다 바뀝니다, 여러분들.
나는 이런 거 못해. 나는 결단 못해. 주기철 목사님 순교하셨지만은 주기철 목사님 우리는 막 담대한 줄 아시죠? 아닙니다. 순교하러 가시기 그때 기둥 잡고 우셨다 그래요. 두려워서. 그런 글이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담당한 거 아니에요. 저도 제 성경으로는 순교 못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순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바뀝니다. 이전에 좋던 것이 이제는 값없다 찬송하게 됩니다. 그렇게 향기롭던 것이 이런 시구창이 없고 아주 싫어집니다. 다 그냥 달콤하던 게 쓰게 느껴지고 말이죠.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돼요. 로마서 6장에는 죄의 종이 의의 종이 되고 불의와 불병의 병기가 의의 병기가 되고, 그리고 히브리서 2장에는요 죽음이 두려워서 죽음의 종로로 타던 사람이, 우리는 전부 사망의 종로로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죽음의 미끼로 항상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게 바로 히브리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죽음이 두려워 죽음의 사망의 종로로 타는 사람이 이제는 생명의 증인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진노의 그릇이 긍휼의 그릇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임하던 그릇이 하나님의 긍휼과 인애와 자비가 사랑이 임하는 그릇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9장에. 그래서 우리는 다 긍휼의 그릇으로 삼아있어요. 우리 그릇에는 뭘 채울까요? 인과관계를 채우는 게 아닙니다. 조건과 결과를 채우는 게 아닙니다. 긍휼을 채우는 것입니다. 긍휼은 뭡니까? 너무나 좋은다. 우리가 체휼이라고도 합니다. 체휼. 체휼이 뭐예요? 같이 느낀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추우면 나도 추운 것을 몸으로 느낀다. 몸으로 불쌍히 여긴다. 체휼한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긍휼의 그릇으로 느꼈어요. 여러분, 우리의 그릇에는 긍휼이 담기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다 이게 뭐예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사망의 그늘에 살던 자가 로마서 6장 15절 은혜의 그늘, 그리고 십자가의 그늘,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성령이 임하면 십자가 그늘, 십자가 그늘. 성령이 임하면 그리스도의 밖에 살던 외인이요 나그네였던 자가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게 됩니다.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내 윤리로 내 노력으로도 안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돼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같이 합니다.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작년부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지금 강해하고 있고요. 같이 사복음서를 묶어가지고 강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뭔가 하면 바로 새 것, 거듭난 것, 그리스도의 것, 값주고 사신 것. 이렇게 해서 한 1년간 설교했습니다. 같이 합시다. 새 것, 거듭난 것, 그리스도의 것, 값주고 사신 것. 값주고 사신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새 것, 거듭난 것, 그리스도의 것, 값주고 사신 것. 이전에 악하고 딱딱한 마음이 아니라 새 영이 임하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에스겔서에 나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바로 딱딱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이 돼요. 살과 같은 마음을. 그냥 새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약시대 때의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성령이 임하면 옥토가 되어서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이 열매가 맺습니다. 우리가 정통신학이다, 개혁신학이다. 제가 더 신학자 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겠죠. 그리고 제가 또 한국에서 항상 일선에 있습니다. 어쨌든 신학의 정통성을 지키려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책도
많이 그렇게 쓰고요. 예. 우리 정통신앙은 뭐냐? 두 가지입니다. 어제도 제가 자전거 말씀을 드렸는데 자전거가 두 바퀴로 돌잖아요. 그 한 바퀴가 말씀이고 한 바퀴가 성령입니다. 말씀과 성령이 항상 함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다 하면서 말씀은 그냥 성경은 덮어놓고 살고 그거 안 됩니다. 또 말씀이 있다 하는데 머리로만 사변으로만 말씀을 보고 그것도 안 됩니다. 말씀과 성령이 함께 그게 살아있는 겁니다. 그 자전거가 서서 달리는 것이죠.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하는 거죠. 여러분 자전거 세워놓으면 오래 갑니까? 우리 집에도 지금 자전거가 한 대 있는데 버릴 수도 없고 가만히 세워놓으면 오래 갑니까? 타면 오래 갑니까? 여러분 열심히 달려야 오래 삽니다. 두 바퀴로 가자 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열심히 달리자. 자전거는 처마 밑에 세워놓으면요 금방 그냥 튜브가 그냥 바람이 축 빠져가지고 고무가 다 삭아버리고요 안장부터 그냥 낡기 시작해가지고요 리브가 그냥 다 그냥 해가지고 그냥 버립니다. 계속 타면 오래 타요. 우리가 너무 건강 아끼고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보면 우리 21세기, 22세기에 참 인류가 한심하다. 실컷 먹고 또 운동하고 이게 뭐 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짐승도 그래 하지 않는데 적당하게 먹고 적당하게 사는데 실컷 먹고 또 돈 주고 또 운동하고 그 땀을 주를 위해 쓰시기 바랍니다. 위험 뛰고 주를 위해 뛰시고요. 주를 위해 달리고 성령에 임하면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것이 내 것이 됩니다. 주님이 다 이룬 것이 내 것이 되는데 다 이루신 것을 합하면 뭘까요? 그게 주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의를 다 이루신 그 의를 내 것 삼아 주시기 때문에 그 의는 자신을 주신 의입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죠.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드리셨다. 에베소 5장 2절 그가 자신을 대속물로 드리셨다. 디모데전서 2장 6절 성경에는 자신을 그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모든 의를 주셨는데 모든 이란 단어가 바로 뭐냐 하면 그 자신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그 그리스도가 그와 함께 그 아버지가 그와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같이 합시다. 다 이루었다. 다 나의 것으로 삼으셨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은 무슨 신비주의 아닙니다. 윤리주의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은 그의 의를 내 것 삼아주면 우리가 다 그리스도와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가 다 하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이 그리스도, 이 성령을, 신약시대 성령을 특별히 로마서 8장 9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구약에는 성령이란 그런 개념은 있지만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개념은 없죠. 그러나 신약시대는 성령을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것을 내 것으로 삼아주시는 그 영을 받기 때문에 로마서 8장 9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신약시대 때는 왜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부르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다 이룬 것을 우리 것 삼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그가 나의 주가 되시죠. 주란 말은 뭐예요? 그 값으로 우리를 사셨으니까요. 옛날에 주종관계는 값으로 사는 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주의 영이라고 부르죠.
신약 시대 때 우리가 받은 이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이 영을 받으면 로마서 8장 15절 이게 양자의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이게 바로 신약 시대 우리가 받은 보혜사 성령이에요.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신약 시대 때는 하나님을 항상 먼저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이 먼저 가르쳐 주셨어요. 보혜사 성령이 임하기 전에 가르쳐 주셨어요. 주기도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같이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신약 시대예요. 어찌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까? 로마서 8장 15절 금방 바로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제가 아빠 아버지는 말씀드렸죠. 아빠는 같이 할까요? 아빠는 호칭이고 아버지는 고백이다. 제가 그래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집에 딸이 있는데 아빠라고 불러서 세워놓고는 돈 달라 하고 왜 돈 줘야 되냐 그러면 아버지니까. 그게 아버지. You are my father. 요거는 바로 스테이트먼트고요. Father, 아빠라고 하는 것은 바로 invocation, 호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불러놓고 아빠 이렇게 불러놓고 먹을 거 없으니 좀 주세요. 아프니 좀 낫게 해주세요. 아빠, 우리 자녀 좀 보호해 주세요. 아빠. 왜? 아버지잖아요. 왜? 8장 15절. 그리고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지니라. 함께가 3번 나와요. 함께가 3번 나오는 건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완전 수예요. 자녀이면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지니라.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요. 그런데 이 고난은 바로 주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즐거운 고난이에요. 기쁜 고난이에요. 고난이 아닙니다, 사실. 그리고 로마서 8장 32절에 뭐요? 아까도 인용했지만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다 로마서 8장에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앞으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가장 잘 읽으셔야 될 성경 본문이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에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면 그리스도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되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가 되고 그래서 그의 영광과 동참하고 그의 고난과 동참하고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도 은혜고 생활도 은혜인데 그게 바로 어찌하여 아들을 주신 이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생명을 주셨는데 생활을 주시지 않겠느냐.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방치하겠습니까? 늘 아플라타 강가에서 물에 빠져 죽는 그러한 그린 아이가 있으면 그를 살려놓고 다시 강가에 내려놓고 갈 겁니까? 집으로 데려가야죠. 그러면 다시 강가에 놓고 가면 그 아이가 뭐라 그랬어요? 그냥 죽게 놔두지 왜 그럽니까? 그래서 그 아이를 집에 데려가면 옷도 갈아입혀주고 먹을 거 주지 않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이란 말은 물에서 건졌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다 물에 빠져서 떠내려가는데 주님이 건졌어요. 모세 건지듯이 건졌어요. 건져가지고 궁정에 모세 데려가듯이 우리도 다 데려갔어. 의로 옷 입혀주시고 아멘. 그 자녀 아들을 주시니까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성령이 임하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높음이나 정사나 장제의 일이나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 임한 것이에요. 이 성령이 언제 임하느냐?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실 때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령이 임하니까 각국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더라. 이게 방언이지 않습니까? 라틴어로도 하고 요새 말로 하면 헬라어로도 하고 애국어로도 하고 각국의 언어로. 그 사람들은 다 갈릴리에서 난 사람들이라 어디 애국에 나가본 적도 없고 언어를 배운 적도 없는 사람들이 각국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더라. 하나님의 큰일이 뭡니까? 바로 예수 나리에 죽으셨네. 그게 나중에 설교에 우리가 그를 죽였다. 우리가 죽인 그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초대교회의 하나님의 큰일은 바로 예수 나리에 죽고 예수 나리에 사신 거예요. 그걸 한 거예요. 방언으로, 언어로. 뭐 이상한 말을 한 게 아니라 복음을 각국의 언어로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을 받으니 뭡니까? 바로 떡을 떼고 모이기에 힘쓰고 유무상통하고 있는 거 없는 거 서로 나눠 갖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데 힘써요. 말씀 전하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데 힘쓰고. 가만히 보니까 누구 닮았습니까? 예수님 닮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예수의 영을 받았다. 예수를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야 보혜사 성령을 받으면 예수를 닮아요.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것도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들이 말씀을 들어요. 그곳에서. 그리고 그곳에 보면 가르쳤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습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 임하니까. 보혜사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의 영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미리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성경에는 보면요. 항상 먼저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 고난받고 죽으실 거, 나귀 타실 거, 스가라서, 미가서, 그리고 특별히 이사야서. 가장 예수에 대한 예언이 많은 것은요, 시편입니다. 시편.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 다음에 그 많은 고난, 시편이거든요. 먼저 다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복음서의 십자가의 말씀을 이렇게 읽는 것보다 구약을 읽다 보면 더 십자가가 잘 그려집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는 것을 언제 알려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마가 다락방에서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14장의 부분을 읽었지만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 발 씻어주시고 수건 둘러서 닦아주시고 제1차 성찬을 거행하시고 제1차 그래서 성찬 떡과 잔을 나누시고 그리고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얼마나 간절하면 발을 씻어주면서까지 가르칠까요? 저도 제자들에게 참 여기 제 제자님 계시지만은 가르칠 때 발을 씻기는 마음으로 가르치거든요.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 성령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첫째는 뭔가 하면 오늘 말씀에 16절에 보십시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14절 16절에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원래의 보혜사는 누굴까요? 이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이거든요. 원래의 보혜사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 보혜사라는 말은 본래 헬라로 카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요. 위로하는
본래 이 단어는 나란히 가면서 부르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가면서 나란히, 그래서 같이 가면서 부르는, 그러니까 이게 위로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이렇게 가면서 위로하고 대언하고 그리고 중보하고. 그러니까 원래의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 보혜사, 그러나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한 것은 뭘까요? 바로 이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성령이다 이러면 보혜사 이러면 성령 이렇게 하지만 사실 엄격하게 말하면 보혜사 이라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는 영이니까 보혜사 성령 이렇게 부르는 게 맞아요, 사실은. 보혜사 성령이라 그러면 성령이고 보혜사라 그러면 사실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제 하도 보혜사 성령 많이 쓰니까 요새는 그냥 보혜사 이라면 성령 틀렸다고는 하지 마시고 그렇게 이해는 하셔야 돼요. 원래의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원래의 보혜사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시는 영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뭐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시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보면 땅 끝까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뭐예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그리고 오늘 여기는 뭡니까? 영원토록.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같이 합니다. 땅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사도행전 1장 8절, 마태복음 28장 20절, 요한복음 14장 16절, 땅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성경에 가장 귀한 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계셨어요. 그와 동행하셨어요. 이삭과 함께 계셨어요. 동행했어요. 요셉이 형통한 복을 누렸잖아요. 요셉이. 그럼 어때요? 다른 거 없어요. 요셉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형통한지라.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거든요. 여호수아도 보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여호수아와 자르나 오르나 치우치자고 함께. 뭐 함께 했단 말씀. 모세도 함께 했죠. 모세가 막 십계명을 받아서 나왔는데 그 아론 형은 뭐합니까? 금귀고리 빼가지고 녹여가지고 송아지 만들고 있어요. 이 말이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 빽빽한 구름 가운데 인체 가운데 말씀 받아가지고 두 판에 받아서 내려오는데 백성들은 우상 섬기고 있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더는 못하겠습니다. 나를 그냥 취하든지 그냥 더는 못하겠습니다. 그래도 모세는 지도자죠. 그들을 원망하기보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가 합니까? 내가 주의 사자를 보내리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와 함께 가게 하리니. 그럴 때도 모세는 못 간다 그래요. 모세가 뭐라? 여호와께서 친히 함께 가시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해요. 내가 너와 친히 함께 가리라. 그러니까 계속 보면 성경에는 함께예요. 함께. 모세가 여호와와 대면해 보았잖아요. 다윗도 보면요, 성경에 보면 가장 신앙이 좋았을 때가 언젠가? 제가 보면 확실해요. 제가 봤을 때는 성전 지으려고 준비할 때예요. 그때 가장 신앙이 좋았어요. 우리도 여기 교회 지었죠. 그때 가장 신앙이 좋았어요. 제가 성경 읽어보면 그때 보면 뭐예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과 함께. 다윗이 막 연전연성 전쟁할 때도 아니고 가장 신앙이 좋았을 때가 다윗이 나는 이렇게 벽이라도 있는 집에 있는데 여호와는 어떻게 저래 계시냐. 성전을 짓겠다 할 때 그때가 가장 계속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이사야 7장에 보면 뭡니까? 아하스 왕 때에 이사야에게 한 징조가 보였다. 징조가 신약으로 말하면 표적입니다. 표적. 요한복음에 7대 표적이 있지 않습니까? 한 징조가 보였다.
아하스 왕이 언젠가 하면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이 망했지 않습니까? 722년에 BC. 그러나 남쪽 유다는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남쪽 유다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멸망을 선포함과 동시에 이사야 7장에서 또 다른 표적을 말합니다. 아하스와 함께 한 표적을. 그게 바로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려니 뭐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임마누엘이 누굽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자 이름이라. 그리고 뭐예요? 기록된 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이 예수라는 이름의 성취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성취됐어요. 다 이루었다 할 때. 그러면 임마누엘이라는 예수의 이름은 언제 성취가 되느냐? 바로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성취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을 높이심에 그가 하나님 우편에서 약속하신 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가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오늘 17절의 말씀해 보세요. 그 뒷부분에 보면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어디에? 속에 거하겠습니다. 이거 잘 기록해 놓아요. 이게 신약 시대예요. 이 땅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혜사 성령, 오순절 성령이 있기 전에는 함께만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찾아야 돼요. 풍랑일 때도.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어디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같이 합니다.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with us, within us.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with us, within us.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와 함께. 그래서 어디 가든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누구에게? 바로 보혜사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은 첫 번째로 임마누엘의 영입니다. 임마누엘의 영이에요. 우리가 간혹 너무 사랑하는 사람도 함께 있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문이 닫혀서 중환자실에 못 들어갈 때 있습니다. 매몰차게 탁 손을 칩니다. 부모라도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도 예수님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간절하게 전도해야 돼요. 우리 자식들이 끝까지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가기는 요새는 어디 무슨 요양원이니 하면서 그저 그냥 생이별을 시켜버려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간절함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함께 계시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있으면 임하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내 속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받은 성령은 크게 할까요? 임마누엘의 영. 임마누엘의 영이에요. 항상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가장 우리가 공고하고 가장 우리가 절박할 때 그때 임마누엘을 찾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시오. 모세와 같이,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이 임하면 이 성령은 바로 진리의 영입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다 압니다. 하나님을. 성령이 임하면 우리 모른다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모른다고 똑같습니다. 저 사람은 교회는 다니는데 아무것도 몰라.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압니다. 진리의 영이 임하면 진리의 영입니다. 오늘 17절의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줄이라도 치시면 치보세요. 17절에 보세요. 마지막에 너희는 누구를 아나니? 그를 아나니. 우리가 성령 받은 것을 압니다. 머리로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전인이 반응하는 겁니다.
우리 전인이, 그래서 오늘 이 교회에 와 계신 거예요. 옛날에 청년 하나가 막 그냥 여름에, 한여름에 청년부 수련회를 갔어요. 그럼 막 기도하고. 근데 그 청년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 믿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도 안 되고, 기도원에 가서 또 기도해도 응답도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청년, 뭐가 본질이라고 생각하냐? 기도 응답이 본질이냐? 기도하는 내 모습이 본질이냐? 자기는 특별히 죄가 있는데 죄에 대한 회개에 대한 그러한 시원함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세상에 경찰 앞에서도 죄 지으면 도망가는데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어찌 죄를 지었는데 그렇게 나타나겠냐? 그것은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이 부르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냐? 본질은 하나님 앞에 그 여름에 다 해수욕 가고 할 때 해수욕 안 가고 내 전체가 움직여서 예배 드리고 수련에 참석하고 그 전체가 내 자신이다. 내가 지식으로도 너무 판단하지 말고 자기의 옳다는 바로 실족하지 말고 우리가 경외가 뭡니까? 경외가 두려워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그 영어로는 fear예요. 경외가. 라틴어는 티모르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은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막 우리 어깨동무하듯이 하나님 뭐 친구 삼듯이 이렇게 안 합니다. 두려워요. 두려운데 이끌려가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면서 하나님 편으로 이끌려가는 거예요. 아멘? 그거는 중언부언이 아니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해서 내 편으로 오면 그거는 중언부언의 기도예요. 하나님 편으로 이끌려가는.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여라고 기도하고 주님을 찾고 예배 드리고 그것이 바로 진리의 성령입니다. 14장 17절의 말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오늘 금방 14장 17절 말씀해 보고 14장 26절의 말씀해 보면 바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십자가 앞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갈라디아 3장 1절에 뭐라 했습니까?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십자가가 밝히 보이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밝히 보이는 것. 거기 너희 있었는가 그때에. 여기도 오늘 말씀에 주님이 가르친 것과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한다 그랬어요. 그 영을 받았어요. 성령이 임하면 구원의 진리의 차트가 팍 펼쳐집니다, 우리에게. 어떤 인생의 글을 써서 뭔가 노노맹자하는 그런 글이 아니라 생명의 그러한 하나님의 기록하신 그 말씀이 쫙 펼쳐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 예수님이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한다 그래요. 그리고 14장 20절의 말씀 그거 보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하리라. 너희가 알게 하리라. 성령이 임하면 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차후가죠. 우리 머리로 생각하지 마시고 지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이 임하면 그 고백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안다. 사실 자녀가 뭐 아버지 안다라고 어릴 때 아이들 보고 캔트지에 아버지 그림 그려보라 보면 아버지 제대로 그리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모릅니까? 아버지를 캔트지에 못 그리면 아버지 모릅니까? 캔트지 그리는 사람만 아버지 아는 사람입니까? 알잖아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그냥 아버지 집이니까 그날 아침에 아버지 나 오늘 하루 더 있어도 돼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게 자녀잖아요. 그런데 너무 익숙하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버지의 아들의 모습이에요. 자연스럽게 교회 오고, 나는 교회 오면 뭐 너무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니까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매너리즘이 믿음이에요. 아멘! 매너리즘이 믿음이에요. 무슨 뭐 집에 뭐 매일 생각하면서 들어갑니까? 그냥 들어가는 거지. 집에 매일 들어가면서 뭐 아버지의 집 또 들어갑니까? 그리고 가서 Are you my father? 묻습니까? 아버지? 물어요. 그 자꾸 물으면 발로 차낸다고요. 뭐예요? 주시나 말아요. 가르치신 것을 알게 하고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알게 하고 15장 26절의 말씀도 보세요. 얼마나 간결하시냐 말이에요. 지금 곧 겟세마네 가셨다가 곧 잡혀서 고난당하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은 전부 빨개요. 전부 예수님의 글이에요. 붉은 글씨란 말이에요. 주서예요, 주서. 이게 우리 성경에 보면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 전부 붉잖아요. 이게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게 성령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15장 26절에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26절 시작. 내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진리의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을 증언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아는 거예요. 믿음 없다 하지 말고 모른다 하지 마세요. 아니까 칼라파테 간다 생각하세요. 모르니까 가는 게 아니라 아니까 들어가고. 그게 우리 고백신앙이에요. 같이 합니다. 믿으니까 믿고 거룩하니까 거룩하고 아니까 알고. 그게 고백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죠. 믿음 있음을 믿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다. 왜? 선물로 받은 거니까. 그게 우리 믿음의 시작이에요. 큰 믿음이 따로 없어요. 무슨 큰 믿음이 따로 있어요? 없어요. 믿음 주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겨자씨만큼이라도 사용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계속 진리의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6장 26절에도 말씀해 보시면 한번 16장 26절에도 그 말씀이에요. 진리의 성령이 임하고 모든 진리 가운데 임하신 우리를 이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26절에도 보면 구할 것도 알려주시고 진리의 성령이 16장 13절의 말씀에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 우리를 임하신다고 했어요. 이끄신다고 했어요. 요새 유튜브를 보면 조회수가 많고 그런 게 우리가 현혹이 돼요. 그러나 그건 다 피상적인 겁니다. 우리 가족은 서울대를 많이 갑니다. 우리 장인 장모님 암도 많이 걸리셨고 서울대 병원. 저도 가다 보니까 그냥 자연히 서울대 병원. 서울대 병원 의사님들은 광고 안 해요. 광고하는 의사님들은 좀 죄송하지만 그래요. 진리는 그런 거예요. 시끄럽고 막 이게 아니에요. 광고 안 하는 서울대 의사님들은 광고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맨날 줄 서요. 꽉 차요. 손님이라 합니까? 환자라고 합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고 진리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이 진리는요. 성령이 임하면 모른다 하지 마세요. 안다. 아는데 더 알기에 힘쓴다. 아멘. 성도다. 거룩하다. 그래서 더 거룩하기에 힘쓴다. 어제 이야기했죠. 어제보다 오늘 더 잘 누리는 것이 거룩한 것이다. 보혜사 성령은 단번에 임합니다. 절대적으로 임합니다. 인격적으로 임합니다. 보혜사 성령은 이 물이 아닙니다. 3분의 2 임했다가 또 4분의 3 임했다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인격입니다. 오시거나 안 오시거나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보혜사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인격이세요. 오시면 오시는 거고 가시면 가시는 건데 오시면 가지 아니하세요. 그래서 단회적이에요. 한 번 임하면 떠나지 않아요. 절대적이에요. 내가 세모라고 세모로 오시지 않아요. 내가 네모라고 네모로 오시지 않아요. 보혜사 성령은 하나예요. 주도 안 하고 말씀도 안 하고 교회도 안 하고 믿음도 안 하고 성령도 하나인 줄 믿습니다. 성령도 하나다고 했잖아요. 성경에서. 성령도 하나예요. 우리가 다 한 영을 받았어요.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각각에게 불의 혀와 같이 갈라져서 임하더라. 보혜사 성령이. 그래서 각각에게 동일한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저 사람은 더 고급스러운 영을 받고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다 동일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임하면 떠나지 않아요. 예. 임마누엘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부모를 알듯이 하나님을 알고 주를 알고, 예.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친 걸 알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보혜사 성령은 뭔가 하면 같이 할까요? 은혜의 영, 능력의 영. 우리가 보통 성령이다 이러면 막 그냥 바위가 갈라지고 무슨 손이 길어지고 막 뭐 이빨이 바뀐다 뭐 하여튼 희한한 게 다 있죠. 그리고 뭐 성령이라고 제가 미국에 유학 가서 보니까 TV 뭐 기독교 방송은 맨날 사람을 넘어뜨려요. 성령이 사람을 넘어뜨린 적이 있습니까? 성령은 사람을 이렇게 해야지 왜 넘어뜨립니까? 왜 그런 데 가서 그냥 또 다 다니고 그럽니까? 성령은 가장 큰 능력이 뭘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 읽었어요. 14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오늘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탁을 하세요. 너희가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나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더 큰 일도 하라고 명령하세요. 그러니까 선교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은 저기 수로 분회에 또 저기 바리새인 저기 사마리아까지만 가셨고 우리는 땅끝까지 가야 된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너희는 내가 하는 일은 너희도 할 것이요 나보다 큰 일도 하리니.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에는 뭐를 하라고 말씀하시면 빨리 주변을 살펴봐라. 친히 하시겠다는 것이다. 그 12절 바로 밑에 뭐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아멘. 이게 바로 능력입니다. 이게 신약시대의 능력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곧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여러분, 이게 최고의 능력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한 번 더 말씀을 했어요. 14절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게 신약 시대의 보혜사 성령의 능력이에요. 구하여 얻는 능력. 바로 보좌로 움직이는 거죠. 이거 주님이 두 번이나 말씀했어요. 여기에 특별히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본래 헬라어에는 내가라는 1인칭이 없는데 14장에는 에고, 보예소 이렇게 해서 내가 행하릴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해요. 우리나라 말은 똑같아요, 성경이. 제가 지금 이제 우리 교단 대표로 성서공회 신약 번역 위원으로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런 것들 또 많이 보게 됩니다. 사실 똑같이 13절, 14절이지만 14절에 내가라는 데 방침이 찍혀 있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알게 하시면 주님이 친히 행하십니다. 그래서 명령하시는데 직분을 명령하실 때 은사 주신다고 했죠. 같이 합니다. 직분 있는 곳에 은사 있다. 그래서 은사가 선물인데요. 은사 받으려거든
10분 아멘 하세요. 예? 아멘 하세요. 예? 저는 그런 이야기 잘 합니다. 예.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준비됐는데 사용하지 않을까봐 걱정하는 사람. 내가 이렇게 준비됐는데 왜 사용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싹만 보여도 갖다 씁니다. 예. 싹만 보여도 갖다 써요, 여러분들. 예. 화살통에 고든 화살을 쓰지 누가 굽은 화살을 쓰겠어요? 준비됐는데 그 증인이 접니다. 싹만 보여도 갖다 써요. 예. 두 번째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세례 받으라 그러면 준비 안 됐다 그러고, 직분 받으라 그러면 준비 안 됐다 그러고, 그게 아주 버릇이 돼서 교회 마당 좀 서르라 그러면 준비 안 됐다 그러고, 교회에 그냥 그릇 좀 닦으라 그러면 아이고 기도해보고요. 무슨 그릇 닦는지 뭐 기도를 해봐요. 항상 주의 도는요, 발을 담글 때 서고 성숙할수록요, 일을 맡을 때 은사가 주어지는 거지, 은사 있다고 직분 주는 거는 그건 인간의 인과관계입니다. 그래서 은사 있는 곳에 직분 있다, 이거 틀린 말이에요. 이런 말은 없어요. 이거는. 그러나 직분 있는 곳에 은사 있다. 하나님이 세우시면, 모세를 세우시면 지팡이라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예. 세우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잘하는 거예요. 야베스와 같이 지경이 넓어지려면 교회 일 해야 돼요. 뭐 준비해서 한다, 평생 준비해도 못해요. 준비 못해요. 내가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든지 내가 친히 행하리니.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주세요. 성령이 임하면.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이 9가지 열매는 한 가지라고 했어요. 제가요. 같이 합니다. 한 가지 열매에 9가지 맛. 이 카르포스라는 단어 단수로 사용됐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물론 다른 해석도 있겠지만 단수입니다. 그래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9가지가 다 우리에게 주어져요. 사랑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유가 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제가 있는지 믿으시기 바라요. 오래 참음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나는 못해 하지 마세요. 성령이 임했어요. 나 사랑할 수 있어요. 누군가를.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어요. 나 온유해요. 나 절제할 수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하여. 그러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행하든 내가 친히 행하리니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의 행함도 예수님이 행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 바로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상급도 은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상급도 은혜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예는 뭔가 하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은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순종으로 구원의 값이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뭐하여? 아멘하여. 우리의 순종은 아멘의 순종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성경을 읽다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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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의 순종. 주님이 다 행하셨어요. 우리가 행하는 것은 주님이 순종하신 그 열매를 따먹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믿음이 신실함이거든요. 우리는 믿음이 없다고. 저는 사람에게는 신실함이란 말을 쓰기 잘 안 씁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신실함이에요. 신실함이 있으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변치 않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전능해야 됩니다. 한국의 여러분들께서도 슬픈 소식을 두 번 크게 들었을 겁니다. 팽목항 거기에서 아이들이 물에 빠져 죽는 진도의 바다에, 그리고 또 이태원에, 그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던 그 지하철 그 역에서 400m 위에 우리 개척교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전도도 하러 가고 그랬던 곳이에요. 그 상당히 위험한 곳이에요, 사실. 평소에도 걸어 다니기 어려운 골목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무엇을 배웠습니까? 우리에게는 밑범이 없다. 왜요? 딸아, 내가 너를 보호할게. 아들아, 내가 너를 보호할게 하지만 그 TV에 나오는 뻔한 그 중에 아들이, 딸이 있어도 그 죽어가는 것은 막을 수가 없잖아요. 혹 우리 인간은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게 가장 큰 게 모성애라 그럴지 모르겠어요. 모성애는 변하지 않는 거죠. 부성애도 있겠죠. 그래봤자 우리는 변하겠지만, 그래도 모성애, 부성애는 안 변한다고 해도 우리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자녀를 맡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녀에게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당장 오늘 집에 갈 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누가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누가 생선을 달라면 청가를 주겠느냐. 육신의 부모라도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같이 합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보냐. 육신의 부모라도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거두지도 들이지도 거두지도, 심지도 거두지도 들이지도 아니하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을 보라. 길쌈도 수고도 안 해도 입히시거늘. 같이 합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하물며 두 단어 꼭 기억하세요.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여기 지금 경제가 안 좋다 하고 이런데, 어제 보니까 개는 살이 찌가지고, 하물며 개도 먹이시거늘. 그 아르헨티나 걱정할 게 없다. 개가 막 이래가지고. 그리고 또 개 워킹 시킨다고 제가 문크리스찬 전도사님께 들었어요. 문수원 전도사님한테. 개도 하도 많이 먹으니까 산책을 시켜줘야 되고, 그 막 여러 마리가 가길래 한 마리가 한 집에 저렇게 개가 많냐. 도사견이에요. 저도 어릴 때 도사견이 있었거든요, 집에. 그 도사견은 막 입 막아가지고. 우리 서울 서초동 우리 교회도 보면 까치가 많은데요. 까치가 살이 찌가지고 막.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은 무엇이든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실 줄 알미라. 요한일서 5장 14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새기면, 주무시면서 듣더라도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급할 때는 꽃길로 갑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게 뭘까요? 제가 옛날에 고시원에서 공부할 때입니다. 고시원에. 옛날에 고시원이 산에 있었거든요. 사법고시 공부할 때. 그러면 누구한테 전화 왔어요 하면 전화 받으러 가야 됩니다. 옛날엔 그랬잖아요. 문 선생 전화 받아요 하면 아주 뛰어간단 말이에요. 뱀이 있어 뱀을 밟고 갔어요. 그 동네에 또 개가 있어요. 제가 그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평소에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급하면 꽃길로 갑니다. 아멘. 유두고 같이 졸면서라도 들으시면, 안 듣는 것 같아도 급하면,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바로 말씀을 붙들고 구하는 것이 뜻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급할 때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대피하려다가 뱀길로 가요. 그게 요새 교회의 모습이에요. 위기다 하면서 더 나쁜 거 끌어들이고 이단 들어오고 막 섞이고 무슨 주인이
여러분 이상한 이름 있는 건 다 틀린 겁니다. 갈라디아 1장 6절 다른 복음은 없으니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름이 있는 복음은 다 틀린 복음입니다. 아멘. 아무 이름도 없어야 돼요. 그냥 성경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면 되는 거예요. 뭐 어디로 돌아가자는 둥, 뭐 어디로 하자는 둥, 뭐 부활 신앙만 신앙이라는 둥, 무슨 시대만 또 뭐 무슨 시대라는 둥, 다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오직 뭐예요? 우리에게 천하만민에 우리가 구하고 기도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기도할 그것은 바로 보혜사 성령이 임한 우리에게는 연관된 하나님의 말씀,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사람을 온전하게 하니라. 아멘. 모든 성경은 사람을 온전하게 해요. 성경이 온전하게 해요. 완전하게 해요. 왜요?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면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무엇이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십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또 시간이 또 됐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했어요. 우리가 한번 기억합시다. 같이 합니다. 임마누엘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계신다. 아멘. 우리가 아무도 없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도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리시기 바래요. 두 번째는 무슨요?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증언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알게 하시는 대로 구하여 얻는, 같이 합니다. 능력의 영, 은혜의 영.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멘. 이 약속이 신약시대의 약속이에요. 구약시대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치리 행하리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일까 보냐, 하물며.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가? 요한복음에는 보면요, 여기 14장, 15장, 16장이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14장, 15장, 16장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 중간 15장에 보면 비유가 하나 들어있어요. 이게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게 마지막 비유예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나는 포도나무와 너희가 가지고 그리고 내 안에 거하고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임마누엘.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시고 7절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걸 한번 분석해 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요게 뭘까요? 임마누엘이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뭘까요? 진리예요.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면 이루어라. 무슨요? 능력이에요. 이게 우리의 성령론입니다. 오늘 제가 나눈 게. 다른 성령론은 없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성령은 무슨 날라다니고 성령은 무슨 바위가 깨지고 라플라타 강이 쪼개져도 아무 신경 안 씁니다. 아무 신경 안 써요. 그냥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게 마지막 때의 신앙입니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꼭 붙드시는 말씀 되기 바랍니다. 아쉽지만은 제가 물러가겠습니다. 꼭 하나 당부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오늘 지난 주일날 설교했듯이 이번 주일 설교에 말씀 나누었듯이 강단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출발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성숙한 신앙이, 믿음이 자라는 신앙인은 설교 말씀에 아멘하는 신앙인입니다. 꼭 열심히 듣고 한 주간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쓰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라. 말씀 붙들고 우리 믿음으로 본 보화를 기도로 캐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으로 본 보화를 기도로 캐내라. 그리고 꼭 말씀해, 이 말씀을 제가 꼭 드리는데요.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 하지는 말자. 같이 합니다. 안 하지는 말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거든요. 1분이라도 기도하면 중심은 있는 겁니다. 하루에 1분이라도 은밀히 기도하십시오. 그거 하나님이 되게 귀하게 보십니다. 선교할 일이 있으면 내가 뭘 하겠냐? 두레돈이라도 하십시오. 가부의 두레돈이라도. 그러면 그것이 중심입니다. 저도 그 마음으로 삽니다. 잘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안 하려고는 안 합니다. 말씀에 찔림이 있으면 은혜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움직이길 원해요. 발을 떼는 걸 원해요. 같이 합니다. 발을 떼는 걸 원하신다. 발을 떼는 걸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세요. 그 다음에는 맡기세요. 내가 잘했어 한다 하지 말고 안 하면 안 되니까 해야 된다. 왜? 말씀이니까. 이것은 제가 제 신앙의 하나의 저도 다그침입니다. 저에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다 형들은 안수받고 빨리 돼보려고 내려갔지만 시장으로 다윗은 그냥 양을 치고 있었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일꾼은 찾아와서 길을 묻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찾아가서 막 하는 게 아니라 막 감투 쓰려고 나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와서 붙습니다. 각각의 자리에서 중심이 합하면 다윗이 중심이 합하면 그 큰 땅을 도망 다닌 만큼 땅을 주셨어요. 젊을 때 쫓겨다닌 만큼 땅을 얻었어요. 그것도 하나의 뜻 아니겠습니까? 미리 다 밟아보게 하고 그러니까 솔로몬은 못 다스리는 거예요. 안 밟아봤기 때문에. 그러나 다윗은 밟아봤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경의 영역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있더라도 내가 이만큼 지경을 넓혀주시려고 이런 것까지 겪게 하시는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에 비추어 임마누엘의 영, 진리의 영, 우리가 185장 1절만 한번 하고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185장 1절입니다. 185장 1절 크게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개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자 큰 한란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저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의 하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세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의 하셨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성령이 임하여 떠나가지 아니하세요. 절대적 인격적 단회적으로 인격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성령 항상 떠나지 않는 영 그리고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아는 대로 구하여 얻게 하시는 그 보혜사 성령의 그 능력에 의지하여 우리가 이 시간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지금 우리의 기도 제목, 그리고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자연을 위한 기도 제목,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구되는 대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교회의 이름으로 부르고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의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내려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 이루신 의를 우리 것 삼아주심으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이제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과 그 고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와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가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으로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그 아버지여 공고함을 이 시간에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제목, 기도 제목을 이 시간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서 모든 것을 영의 역사 가운데, 영의 강구 가운데 성령의 지시함에 따라 우리가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중심이 아파요 기도하는 저희들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신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탄식하심으로 그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강구함으로 우리가 나아가 하나님께 구하여 얻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베델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임하여 주셨고 여호와께서 가연 여기 계시거늘 우리 베델교회를 하나님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더욱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이 근처에서 구령의 큰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아버지여 크게 부흥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각의 영혼들 위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지금 기도 제목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연약함을 위하여 또한 아버지여 미래를 위하여 길을 위하여 또한 자녀들을 위하여 여러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가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그런 자녀도 있습니다. 그 약이 잘 들게 하시고 그 주사가 잘 들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온전케 하시는 그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간에 역사해 주시고 이 교회를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계시는 사자 목사님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의 고소원과 간구와 아버지의 눈물의 헌신과 모든 기도가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강단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생수가 흘러넘쳐서 머리끝까지 채우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베델교회의 생수가 이 지역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부흥사경의 가운데 저희들 말씀 주셨거니와 우리가 옥토가 되어 그 말씀 아멘으로 받아 100배의 결실을 이루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의 그릇을 삼으사오니 가정마다 문설주 임방에 그리스도의 피가 발리게 하시고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신은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시옵소서. 진리의 사자, 의의 사자, 성령의 말씀의 역사의 사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인간의 큰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곳으로부터 생수가 흘러넘쳐서 인간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가연 거기 계시거늘 베델교회는 여호와 삼마의 교회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지금 애통하는 것, 간구하는 것, 소원하는 것, 그 상한 심령을 어루만지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응답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존귀, 감사, 찬송 하나님 올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